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도 생각하고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리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구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어쩌면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에서 이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다이아나 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대통령의 사람, 복심, 측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무엇을 쫓으면 되죠. 무언가 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탐욕을 갖는 것, 예를 들어 부하려게 되려고 탐심을 갖는다든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을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피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추구해야 돼요. 뭐를 추구해야 되나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12절의 첫 마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를 지키기, 진리의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진리 때문에 싸우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거지. 혼자 살지 말라는 거지.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할 것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할 것 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그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생을 취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참다운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3절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뭐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명한다고 얘기해요. 명령한다. 너희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명령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신전의식,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그런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 나를 앞에서 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것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따로, 교회 따로, 뭐 세상 따로, 그리고 기도할 때 따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때 필요한 자세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이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는 걸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단 한순간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최선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독특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다. 만물을 살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의 모든 것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증거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까 사도신경은 암송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했죠? 고난을 받았어요.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선한 증거를, 선한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고백을 했어요? 뭐 권사님, 집사님들 이거 뭐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무슨 본디오 빌라도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이 관청에다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재판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신문을 했을까요? 신앙생활 5년 정도 지나면 이걸 알 수 있나요? 10년 지나면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뭘 했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그 신문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밤새 예수를 갖다가 끌고 다니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또 이쪽 유대인들이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새벽녘 되어서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로마 관청인 이 총독 관저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졌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가 나는 평상시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죄명을 붙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무시하고 왕이라고 해요.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둘이 신문하는 게 이거죠.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그 신문 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네가 왕이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이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지금 옮기는 거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딱 물으니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알려준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금방 뭐라냐? 야,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야, 난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니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네가 말이지, 응? 저지른 죄가 있다고 해서 너를 끌고 왔는데 넌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나 그들을 갖다가 탁 막아서서 나를 체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란 말이냐? 너는 왕이 아니지 않냐? 나라가 여기 아니라면.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왕이냐면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진리가 뭐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이것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신문 과정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총독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왕은 바로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이 사명을 그 앞에서 증거하셨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들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그 진리의 왕,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증인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본을 삼으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절대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바울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사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전, 하나님 바로 전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멋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교회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 뒷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뒤에 앉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늘 있는 존재예요. 신전의식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전의식. 신전, 신 앞에 있는 신전의식.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분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 수 있겠어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죠.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조심하고, 만약 어떻게 대통령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서 대통령 앞에 있는데 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대로 떠들 사람도 없어요. 두리번 하고 껌을 씹을 사람도 없을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14절하고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척 하나 거짓말.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의식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걸 이걸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나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나 당구장에 가서 당구장에서 탁구를 치는 거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온전함인데, 첫 번째가 신전의식이고 두 번째가 종말의식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죽으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이 종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속사적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여기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지구에 종말이 있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종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시는 그날, 나의 죽음에 맞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얘기했어요.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이 기약인데 그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명령을 지키면서.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다는 명령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을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요. 점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에요. 기울어지거나 뭐가 깨어져 있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바로 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틀렸잖아.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시면 주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주님께 조금도 우리가 흠이 되지 않도록 점도 없고 깨끗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말이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빛들을 나타내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런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고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어떻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취하면 우리는 세상을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취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을 끝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싶어서 사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놓으셨다. 사랑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격한, 정말 격한 그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불렀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복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 되신 하나님이에요. 복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해요?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 홀로 다 한 분이신 주권자는, 능하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홀로, 그것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오. 로마 황제, 그런 왕들이 수억 명이 있어도 그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에 주인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종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주인이 있다면 주인의 주인이 다 있어도 그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신 최고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의 검은 죽지 아니함이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불멸하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신, 생명을 주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그냥 받은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사람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은 감히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죄 없으신 순전하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역사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봤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그냥 떨기, 나무, 숲에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빛에 가하시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불가시한.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신분인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낙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쫓기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상징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무랄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요. 세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이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